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이고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락은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온 세상이 함께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들을 때에 동식물들이 환경오염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작년쯤에 호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것이 거의 1년 동안 꺼지지 않아서 많은 나무가 타고 또한 동물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심심치 않게 우리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거북이들이 플라스틱에 갇혀서 죽게 되는 그러한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타락하여 동물과 자연들 이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기간의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장면, 그 경계를 넘는 일은 단순히 땅의 경계를 넘어서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이 말랐고 갈라져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땅을 강을 통과해서 사람들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마치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잠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앞에 여호수아 1장 11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미 요단강 앞에 와서 백성들에게 준비하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있을 때 관리들이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을 향해 가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2,000 규빗쯤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합니다. 2,000 규빗은
900m, 약 1km쯤 되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는 너희는 요단 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르단 옆 아담성에서부터 물이 그치고 물이 그곳에서 쌓여서 서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사르단까지는 약 한 20km쯤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즉 상류에서부터 물이 끊어져서 쌓여서 강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먼저 가는데 요단강에 들어서서는 먼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서서 나머지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 오늘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중간의 관리들과 제사장들 체계가 잡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체계를 쌓아서 지도자도 있고 중간 관리도 있고 따라가는 백성들도 있고 그렇게 질서 있게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으며 그리고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지를 나누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즉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 주셨는데 모세와 달리 지금 이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큰 권능을 보여준 일이 없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즉 영적인 권위가 모세만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혼자 이 땅에서 애쓰며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되어서 그 중에는 또 리더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리더를 또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질서를 세우고 체계를 세워서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 교회로 치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은 그런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민족 교회로 치면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그런 리더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함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과 반대되냐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죽은 신들, 우상과 반대를 이루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우상들은 죽은 신이란 것입니다. 그 돌들은, 그 나무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라라고 말합니다. 이리 와라 할 때 사용된 단어가 고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데, 계신다는 것은 카라브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짝을 이루어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하러 나오고 찬양하러 나올 때 우리는 가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평생을 그곳에서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서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한 기자가 찾아가서 그녀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마더 테레사가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러자 수녀님이 하신 대답이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1절에 보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 13절에도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주변의 나라들, 그 사람들의 그 문화, 그 종교는 어떠했냐 하면 한 부족에게 하나의 신이 있어서 이 부족과 이 부족이 전쟁을 하면 이 부족의 신과 이 부족의 신이 싸우는 부족신의 개념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큐티하고 있는 사무엘서에서도 하나님의 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부족의 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땅의 주님이시다. 모든 백성의, 모든 민족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는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하면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일찍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캄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단어로는 세겜, 그게 같은 거의 의미를 가집니다. 일찍 일어난다 혹은 일찍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어깨에 짐을 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난다는 이 샤캄에. 근데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눈의 아들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호세아는 이름이 뭐냐?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구원이 또 누구의 이름인지 아십니까?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가 호세아, 구원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들을 보면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어깨에 짐을 메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로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도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뭐 하러 옵니까? 새벽 기도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즉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또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처럼 어깨에 짐을 매는, 즉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도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라는 것이죠. 자, 또 그럼 백성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백성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입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달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이 기적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단지 장애물이 있구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겠다, 그것을 그러면 멈추게 해줄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기적을 보여줄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하여 봐라, 장차 너희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야. 그것을 이 기적을 통하여 너희가 알게 되는 것이야. 즉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사건을 해석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꿈을 심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은 이러한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지만 결국은 마침내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최후 승리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이 앞서다라는 말은 전에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보다 선두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건너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선두에 서서 네가 가라라고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러한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어떠한 소질이 있어야 되냐 하면 다른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갈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 속으로 먼저 발을 딛습니다. 그들이 발을 디뎠을 때는 분명히 그 발은 물에 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저 상류에서부터 물이 끊어지고 물이 쌓여서 벽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먼저 그냥 슉 지나간 게 아니라 요단강 가운데 가서는 굳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강가에 서 있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지나치지 않고 그곳에서 서 있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는 동안 물이 멈췄던 것입니다. 이때는 어느 시절이었냐 하면 곡식을 거둘 때, 모맥을 거둘 때였습니다. 3, 4월 경이었고 그때는 겨울이 지나서 강에 물이 양이 많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심이 3, 4m가 넘고 폭도 굉장히 넓은 때였기 때문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계속하는데 남자 60만 명, 여자 60만 명, 어린이도 있고 어른들도 해서 대략 200만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근데 200만 명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서 있으려면 얼마나 걸렸겠는가? 학자들은 반나절은 걸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나절 동안 어깨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강 가운데 가서 그렇게 굳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은 단순히 그냥 먼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단련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일을 하게 될 때 이러한 이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평신도, 백성들은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라고 하십니다. 또 5절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언약궤를 바짝 따라가는 게 아니라 1km나 900m 좀 어느 정도 떨어져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혹 사람들이 너무 언약궤와 가까워져서 언약궤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때 언약궤를 옮길 때 소에다 소술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만 돌을 지나갈 때 덜컹거렸을 때 함께 옆에 있던 우사가 넘어진다고 생각해서 손을 딱 짚었다가 그만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더 멀리 떨어져서 구별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져서 가게 하신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1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옆에 섰는 모든 사람들이 저기 앞에 저기 언약궤가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거룩함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하게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목욕 제기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을 목욕 제기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전에 똑같이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때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가 옷을 빨아라, 의복을 빨아라고 합니다. 둘째가 여인을 멀리하라. 또 셋째가 말씀을 듣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하면서 따라갈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안팎으로 마음도 몸도 성결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서 성결하며
거룩한 자세를 늘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장애물이 사라지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언약궤는 어떤 것일까? 요즘 세상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치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군인이 많아야 됩니다. 또 뭘까요? 무기가 센 게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갑니까? 전쟁을 치르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앞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강한 군사나 말이나 병거나 그 당시에 가장 강하다는 그런 무기를 앞세워서 가야 되는데 이들은 제일 앞에 뭘 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담겨 있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갖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오늘날 세상이 죄된 세상, 창세기로 말하면 부패한 세상이 되었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십계명,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라도 지켰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나 외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마라. 새긴 우상을 두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믿지 않고 나 혼자 착하게 살겠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밖에서는 착하게 사는데 집에 들어가면 노모 나이든 어머니를 내팽개치고 밥도 안 주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신데 무시하는 것은 그런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십계명만 지켰어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마음에 감동이 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요단강은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물은 장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물이 없어져요. 바다가 없었더라라고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물은 그러한 장애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하니까 그 장애물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앞세워 사십시오. 말씀에 순종해 사십시오. 말씀을 행하며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